네. 오늘은 구약 성경 룻기입니다. 룻기는 모세 오경 다음에 사사기 룻기서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9쪽인데요. 구약 329쪽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의 친척이 있었는데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세력 있는 부자로서 이름은 보아스였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부디 내가 밭에 가서 내게 은혜 베푸는 자를 따르며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하므로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내 따라 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룻이 나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뜻밖의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 사람이냐 하니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 여자가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잘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며 내 여종들을 바싹 따라다녀라. 그들이 추수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녀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다.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종들이 기러온 것을 마셔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방 여자인데도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가 네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여호와께서 네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네 주여 제가 어르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어르신의 하녀들 중 하나만도 못하지만 참으로 어르신이 저를 위로하셨고 참으로 어르신이 여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룻기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네가 행한 모든 것과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에 대해서 여기
11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네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고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이 룻기는 당시에 어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인공이라고 하면 첫째는 룻이 있고요. 룻. 그 다음에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있습니다. 예.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등장하죠.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아내이고 남편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아들의 이름은 첫째가 말론이고 둘째가 기온, 기련,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지역이 동네가 베들레헴인데요. 베들레헴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은 동네예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20리, 30리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요. 인구가 많을 때도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200명을 채 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 초불이 여기 초연에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넘을까요? 베들레헴이요. 조그마한 동네예요. 예. 다윗의 고향이고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잖아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기근, 경제적인 혼란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이 말하자면 가족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흉년을 피해서 얼마 동안 저기 모압 땅으로 가자. 모압 땅에 가면 먹을 것도 풍성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또 주거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좋아하니까 아파트도 구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모압으로 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이 흉년이 다 지나가고 기근이 다 지나가면 그때 돌아오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가정의 믿음의 호주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엘리멜렉의 아내인데요. 나오미는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잘못된 결정이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 나오미가 하는 말을 보면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하자면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남편의 결정이 아주 지혜로운 결정인 것 같아요. 또 남편이 또 강력하게 주장했는지도 모르죠. 가야 된다. 모압 땅에 가자.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여리고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동쪽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 땅은 아주 기름진 곳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과거의 모압 땅은 지금도 아주 옥토입니다. 예.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그 모압 땅에 이사를 갔어요. 이주한 겁니다. 모압 땅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에 보니 1장 3절에서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얼마 지나자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뭐 사고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모압 땅에 이사 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모압 땅에 사니까요,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게 된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모압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말료는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고요. 둘째 기료는 루시라고 하는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채 아이를 낳기 전에 모압 땅에 산지 한 10년쯤 되었는데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고요. 한 10년쯤 살았는데 모압 땅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또 죽었어요. 과부 3명만 남은 거예요. 자기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그 다음에 룻 셋이도 남은 거예요. 야, 이거 참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룻은 그렇게 말해요. 그 1장 13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거 하나님의 징계다. 또 1장 20절에도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신 거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그 믿음의 호주가 있습니다. 남편이 믿음의 호주일 수도 있고, 아내가 믿음의 호주일 수도 있고, 아들이 믿음의 호주일 수도 있고, 딸이 믿음의 호주일 수도 있는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지 않은 것은 다 실패입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다 드러나요. 보통은 한 5년도 채 안 돼가지고 결정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한 5년 되기 전에 보통 결정 나는데, 길게 보면 한 10년쯤 지나면 이게 증명이 돼요. 아, 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다 드러납니다. 얼마쯤 지나면 다 드러난다고요? 한 10년쯤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보통 한 5년 안에 다 드러나요. 결정나요. 벌써 자기가 알아요. 신앙 양심에 다 압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억지로 하는 거구나. 이거 자기 신앙 양심에 딱 벌써 느낌이 와요. 야, 이거 내가 이거 억지로 이거 일 벌려가지고 사단이 벌어졌구나. 느낌이 옵니다.
저 룻이 두 잡으로 불렀어요. 오르바하고 룻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미 늙었고 내가 언제 다시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려서 너희가 다시 그 아들과 결혼할 수 있겠냐? 그렇게는 안 된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계대 계승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계승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 형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제 큰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요.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형님의 호적에 올려주는 거예요. 예. 그게 계대 계승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아니 늙은 나오미가 언제 뭐 다시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오르바나 룻과 결혼해가지고 살겠어요. 그건 불가능하고 그건 정당하지 않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에 돌아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으라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오미가 그 두 자부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고 힘겨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두 자부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마지 못해 나를 따라 나서는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예. 어머니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희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희도 죽겠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큰 자부인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인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1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은 룻의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이 나온 건데요.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저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단호해요. 여기에서 룻 속에 있는 그 신앙이 속에서 확 나온 거예요. 예. 나오미는 그 룻의 진심, 룻 속에 있는 진심을 본 거죠. 예.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고 세상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시집 와서 이제 남편 기련과 같이 살면서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까? 누가 믿음을 전수해 줘요? 예. 시집 와가지고 보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섬기는 좋은 어머니를 만난 거죠.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 나오미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나오미의 그 신앙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시 많은 그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떤 감동을 받고 영적인 감화를 받는 것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오미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처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오르바득 걸 본 거죠. 오르바득 걸 봤지만 룻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모압 백성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 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백성이 정말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꿈의 소원이에요. 룻에게는. 여러분 그 여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몽골, 중국, 또 뭐 베트남 여러 곳에서 그 시집 오시는 분들이 있죠. 한국 남자, 일본 여자들도 한국 남자들과 많이 결혼하는데요. 한국 국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혼인신고를 해야 되죠.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 그 중국 조선족 같은 경우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주민등록증을 못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결혼한 건지 아니면은 한국 국적을 얻으려고 가짜로 결혼한 건지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유예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결혼식 뭐 사진 다 찍고 그거 다 제출하고 또 여러 그 뭐 서류들 제출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죠? 외국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한국 국적을 받는 거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되는 거죠. 모압 여자가 하나님 백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거죠. 그러나 그런 그 법적인 하나님 백성 그거보다도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좋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하고 참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가치 있다. 이것을 그 나오미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 있죠. 믿음으로 연합하고 또 그 믿음의 신앙적인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가 젊은 여자로서 또 시집 가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신앙적인 의리를 배반하지 않고 어머니와의 그 신앙적인 연결고리 그거를 끊지 않은 거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래 출발했던 자기의 본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나오미와 함께 온 그 룻 동네 여자들이 말이죠.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내 이름은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환희, 즐거움. 내 이름은 마라다,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고통, 슬픔, 비탄 이런 뜻입니다. 마라.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요. 때는 언제였느냐? 22절 읽어보시겠어요? 1장 22절.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는 지금 우리 이렇게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4월 중순에서 5월 초까지 이렇게 좀 된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쯤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다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출발할 때와는 달리 나오미 남편 잃었죠. 남편 죽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었고 자기는 과부 되고 과부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왔으니 그 참 사람들 보기에도 참 그렇고 얼마나 참 허탈하고 참 복잡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예,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룻이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제가 나가서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좀 주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2장 1절 읽어보세요.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의 친척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세력 있는 부자로서 이름은 보아스였다. 네, 엘리멜렉 가문의 아주 유력한 사람인데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도 특이해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도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력자다. 예.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지 누가 이름을 지어줬는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절 읽어보세요.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부디 내가 밭에 가서 내게 은혜 베푸는 자를 따르며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 하므로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내 딸아 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룻이 나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뜻밖의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 네, 나오미는 아주 현명한 여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이스라엘 땅에 온 모압 여자 과부 룻이 그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예, 시선이 어떻겠어요? 그 참 난감한 일인데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고 우리 시어머니는 얼마나 나보다 마음이 아프실까? 예. 얼마나 참 안타깝고 예. 그 동정심. 그리고 나가서 좀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뭐든지 해야 되겠다. 뭐 대단한 일, 뭐 큰 일, 뭐 그런 일보다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지금 보리 추수하는 때인데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겠다. 이삭 줍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낫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단을 베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추수한 곳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큰 그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삭을 부지런히 줍는 겁니다. 이삭을 줍다가 보니까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볼이 떨어진 이삭을 줍게 되었어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꾼들이 지금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모압 여자가 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아, 나는 그 나오미, 엘리멜렉 가문 나오미의 둘째 자부되는 사람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삭 주우라고 말이죠. 괜찮다. 이삭 주우라고. 부지런히 이삭 줍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 들에 나왔습니다. 4절 읽어보세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 사람이냐 하니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 여자가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네. 여기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데요. 보아스는 그 덕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아스와 그 자기 일꾼들, 자기 종들,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 자기 아랫사람들이죠.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그 보아스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지, 그들을 잘 이렇게 말하자면 돌봐주고, 그들이 일하는데 뭐가 힘든 게 없는지, 부족한 게 없는지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아스를 축복해줘요. 보아스를 다 존경하고, 보아스를 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우리 주인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주인이 잘 돼야지 자기도 잘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 되면 주인에게도 좋고, 또 주인이 잘 되면 또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좋고, 서로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 뭐 노조 자꾸 만드는데 노조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에서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변질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젠간 누군가 이건 개혁을 해야 될 거예요.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다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노동조합의 그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과연 무서운 사람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원래 그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그 성격이 있어요. 노동조합의 정신. 그건 좋은 겁니다. 노동조합이라고도 하고 협동조합이라고도 말하죠. 예. 여기 농사 짓는 분들 영농조합, 그죠? 단위농협 같은 것도 다 조합입니다. 다 조합이고 다 같은 형태인데, 예. 노동조합이 이제 변질돼 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이건 하여튼 고치긴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과 주인이 서로 대화하는 걸 들어봤을 때, 야, 이거 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서로 관계가 좋은 거죠. 예.
서로 그러니까 그만한 역량이 있는 거죠. 보아스가 잘 다스리고 돌볼 줄 아는 그런 덕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일을 감독하는 종에게 물어봤어요. 저 젊은 저 여자는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못 본 사람인데 저 사람은 누구냐 물어봤더니 6절에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보고했어요. 저 여자 모압 여자입니다. 네. 말하자면 모압 여자다 이거죠. 저 여자는 모압 여자. 네.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근데 저 여자가 말이죠.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사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허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가지고 집에서 잠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삭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집에는 왜 갔다 왔을까요? 집에 잠깐 쉬기도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 한번 들여다본 거죠. 들여다보고 어머니 제가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없습니다. 안심시켜 드린 것 같아요. 그 객지에서 처음 보는 여자,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그 들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네. 성실하게 저 나오미 시어머니의 그 신앙,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꿈꾸는 참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축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참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단지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그 어떤 인간적인 덕스러운 면을 본 것보다도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본 거죠. 믿음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나오미는. 룻이. 그리고 보아스가 그 룻을 불렀어요. 8절 읽어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잘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며 내 여종들을 바싹 따라다녀라. 그들이 추수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녀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다.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종들이 들어온 것을 마셔라. 네, 이 보아스의 참 그 덕스러운 면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 룻에게 그 동정을 베풀고 배려해 주는 거죠. 내 딸아, 잘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며 내 여종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라고. 그리고 그들이 추수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녀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다. 다른 종들에게 말이죠. 룻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쫓아내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또 목이 마르면 여기 와서 우리 종들이 떠도는 물도 마시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런 친절을 베풀어 줬어요. 좋은 사람이죠, 보아스가.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뒤에 나오지만 보아스는 미혼자예요. 근데 나이가 많아요. 룻은 젊지만 단점이 뭐죠? 룻은 모압 여자죠. 게다가 한번 결혼했던 과부예요. 그런 룻에게
그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10절 읽어보세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방 여자인데도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하니 예, 이방 여자. 저는 이방 여자입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해요. 진짜 개처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이방 사람을.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이렇게 딱 구별져가지고요. 그때 모함 여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사가 죽고 있으니 말이죠. 얼마나 한심하고 참 그 내키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룻이 제가 이렇게 이방 여자인데도 저에게 동정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죠. 11절에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자, 이게 오늘 그 주제잖아요. 룻의 신앙인데요. 룻의 신앙은 첫째가 뭡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남편이 죽었는데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에게 아주 그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거예요. 룻이. 그건 단지 인간적인 그 효심, 그 효심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나오미를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효심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그 믿음, 야,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이제 지나가는 건데 망하는 거잖아요. 멸망하는 건데 내가 우리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좋은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다 가는 건데 다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 준 그 시어머니, 그 믿음의 그 연합, 그 신앙적인 의리, 그 나오미 속에 있잖아요. 절대 어머니를 버릴 수 없는 거.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잠이 들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겁니다. 그런 그 룻 속에는 그 믿음의 결심, 그게 막 탁 드러나는 거죠. 소문이 벌써 파닥이 난 거예요. 룻에 대한 소문이 그 베들레헴 지역에 다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보아스도 너에 대해서 다 들었다.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우리도 룻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믿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준 사람이 누군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사람이 누군가? 그 신앙적인 연합, 신앙적인 그 의리, 그런 걸 배반하면 안 돼요. 룻을 보세요. 룻이 모함 여자인데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거 뭐 룻은 나오미를 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뭔가요? 1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룻이 자기 부모를 버리고 친정 다 잊어버렸어요. 친정 다 뒤로 하고 자기 고국을 버리고 알지 못하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베들레헴 땅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이곳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온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듣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은 겁니다. 교회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믿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물질이 들어오고 인정이 들어오고 형제가 들어오고 이거 다 들어붙어 가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룻은 우리가 보기에는 모함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틀림없이 모함 여자예요. 인정받을 수도 없고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줄 수가 없어요. 어디 지금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기웃기웃하고 말이죠. 나오미만 아니면 참 천대받을 것이 마땅한데 그 나오미에게 향한 모든 일이 다 소문이 났잖아요. 야, 그 모함 여자인데 좋은 여자라 그런다. 모함 여자지만 사람이 좋다 그런다. 저도 산에 기도하러 다니는 데 있잖아요. 주풍령에. 그 꼴짝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기도하러 가는 것은 꼴짝입니다. 아주. 꼴짝이에서 예전에 이제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요. 그 고속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황간 아세요? 황간? 황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 충청북도 끝에서 경상북도 연결되는 곳에 황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진고속에 한번 서요. 하루에 2번인가 서는데 거기에 내려가지고 이제 배낭을 메고 내려가면은 지나가는 차를 세워가지고요. 좀 태워달라고. 그러면 저 어디 골짜기에 내려줍니다. 거기서 또 골짜기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한 4km. 배낭을 메고. 골짜기로 들어가는데요. 그 골짜기 마지막 집이 그 동네 반장집인데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많아요. 아들이 4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제일 큰 아들이 제일 못났어요. 제일 큰 아들이 좀 부족해요. 뭐가 조금 부족해. 용접을 하고 이랬었는데 돈도 못 벌고 돈도 막 뜯기고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시골로 불러들였어요. 큰아들이 이제 집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결혼이 안 되니까 베트남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베트남 여자가 시집을 왔어요. 어제 갔더니 베트남 여자가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됐죠. 근데 그 베트남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요. 아이 3을 낳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주풍령 그 경보소 내
휴게소가 축풍령 휴게소가 있는데요. 그 휴게소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요. 또 농번기 때는 그 포도밭에 나가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 와가지고 또 집안일하고 애를 키우고 아주 잘해요. 그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럽니다. 한국 며느리 셋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국 며느리 셋보다 낫대요. 자기 저 베트남 며느리가 잘한대요. 얼마 전에 또 조그마한 차를 하나 사가지고요. 아이고 초보 운전인데 막 제가 지나가는데 제 차에서 막 들이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시골이니까 뭐 그렇게 운전해도 되는지. 저한테도 얼마나 그 친절하고 말이죠. 인사도 잘하고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베트남 여자인데. 그 집에는 아주 좋은 선물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반장님에게 늘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반장님 집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우리 집에서 뭘 기도하냐고. 제가 우리 큰아드님, 형님 저기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하기를 기도한다고. 제가 늘 그랬거든요. 그 베트남 여자 만나고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생활력도 강하고 놀질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이러는 사람들은 성경에 맞지 않아요. 루시 나가가지고 뭐 큰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 위대한 일.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뭐든지 하는 거예요. 빗자루 들고 마당을 쓸든지,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겸손하고. 루시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요? 누구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좀 부족하다. 그 나이도 어리고 말이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다 잘하는 것처럼, 실제로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루시 어디 그런 거 있어요? 인격적으로 봤을 때 루시 참 인격적으로 사람이 좋은 여자 같아요. 겸손하고 성실하고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잘 공경하는 데다가 믿음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실하죠. 겸손하죠. 시어머니 잘 모시고 믿음까지 쑥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야, 이거 이 정도면은 훌륭한 거 아닌가요? 보아스가 칭찬하잖아요. 첫째가 뭔가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도 지금까지 너 시어머니한테 잘한 거 내가 다 들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백성, 고향 친정 다 그 뒤로 하고 이 베들레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보아스가 알아줬어요. 12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네,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 줬는데요. 여호와께서 네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길 바란다. 믿음으로 한 거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다. 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루시. 시어머니가 뭐 재산이 있어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오미는. 룻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그걸 믿어라 너. 하나님이 반드시 너한테 풍성하게 갚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네 주여 제가 어르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어르신의 하녀들 중 하나만도 못하지만 겸손하잖아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르신이 저를 위로하셨고 참으로 어르신이 여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거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룻기에서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네,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룻이 그 보아스가 하는 말이 젊은 남자를 택하지 않고 나이 많은 나를 택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거 볼 때 보아스는 룻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예. 거기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모압 여자 룻이 여러분 모압 여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또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룻이 나오미의 믿음, 나오미가 섬기는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믿음, 그 하나님, 그거 바라보고 따라온 거 아닙니까? 따라오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참 룻이 얼마나 복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태도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가? 겸손하고 또 대단한 위대한 큰 걸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거 하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하는 거죠. 또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하는 일, 예배 생활하는 일,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이 있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 각자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감당해 나가세요.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팔자가 뭐 어떻다는 둥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나오미하고 룻을 보세요. 뭐 남편 죽고 뭐 남은 게 다 과부들만 남았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후대들도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계승해 가지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룻의 신앙 또 나오미의 그 믿음의 계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다 잃은 후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잘못된 결정에 동의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선택에 그 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룻과 같이 나오미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편에 서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다 사용하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연합, 믿음의 의리를 배반하지 않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다른 박질을 잘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룻과 같이 겸손하며 성실하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한 것처럼 저희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격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항상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